19장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19장까지 정리 한번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곧장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여기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에베소 가니까 유대인 해당이 있었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 선교를 했는데 한 약 3개월 정도 해당 선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믿는 사람들을 분리해내서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가지고 요 사람들을 이쪽으로 분리시켜서 이 사람들 이제 제자 훈련 좀 시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역을 갑절로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영역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죠. 심지어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이것을 환자들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해도 이 환자들이 치료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래서 좀 이 강력한 영역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왜 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왜 가? 응? 이놈아, 너 목사 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놈들 이제 형들 따라다니는 형들 사이에 끼려고 그래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등산을 가요. 인노기하고 에노기가 가는데 나중에는 얘도 끼더라고. 끼어가지고 같이 따라가요. 예, 잘 뜁니다. 우리 한별이 엄청나게 빨리 뜁니다. 딱 고개 돌렸다 보면 벌써 없어졌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처럼 운동회를 하면 좋은데 요즘 운동회도 잘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역을 갑절로 주신 곳입니다. 갑절로 주셔서 역사 하신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죠. 이런 곳에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가면은 전도 못합니다. 오히려 제압당해버린다는 거죠. 이 영역을 갑절로 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야만이 여기서는 그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면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 19절에 보면은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이걸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던 뭐 점치던 거 있죠. 이거 점치는 책이에요. 점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무슨 책이 있죠? 그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점치는 책 있잖아요. 그 뭐에 예? 사지풀이하는 책도 있지만 그 왜 이렇게 있는데 그 뭐 오랜 기간에 이제 뭐 어떤 반복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축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럴 때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책 이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없어요? 그거하고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신뢰를 받는 책이었었어요. 그 책에나 예? 토정비결. 예. 토정비결이란 책도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점쟁이들은 다 그 책을 다 참고합니다. 그 무당들 다 이 책을 다 참고해요.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이 무당들 중에 보면 진짜 무당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 이 무당들의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게 이제 그 무당이고 안 무당이고를 그렇게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무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아느냐? 작두를 탑니다. 작두를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서 꽁충꽁충 뛰는 거예요. 그 날 세워진 작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당을 증명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걸요. 작두 타는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대원 다닐 때도 그 성교학 관련 과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이렇게 그 무당들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들한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해가지고 오라는 그 과제를 하나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미아리에 있는 뭐 점집, 무당집 뭐 다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찾아다녔는데 그 한 곳은 가보니까 막 구슬하고 있더라고 한 집은. 근데 내가 탁 들어서니까 나하고 또 한 사람 두 명이 같이 갔어요. 우리가 딱 들어서니까 무당이 우리를 탁 째려보더니 예?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이러더라고. 막 들어서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딱 들어서니까 무당이 그냥 곧바로 우리를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길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가라 그래서 그래 한 집은 갔는데 거기가 무형문화재 207호인가 뭔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문에 이렇게 크게 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무당하고 또 무당 남편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 제수상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 이제 뭐 이렇게 구슬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종교 연구소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소에서 왔는데 좀 이렇게 설문 좀 조사할 게 있어서 좀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리 오시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도 한 잔 타주시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했죠. 그 무당을 하면서 어떤 소명 의식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 뭐 어떻게 그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숙제가 소명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 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무당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이제 무당이 된 거는 이제 20살 때부터 이렇게 그게 있었대요. 20살쯤 되었을 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여자 무당의 말에 의하면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왔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게 어느 날 밤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냐?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게. 막 아름드리 뱀이 돼가지고 머리가 사람 머리만한 머리를 한 뱀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얘야,
너 내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일을 하느냐 했더니 내 일 좀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또 가더래요. 그런데 근데 그 수시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나 30살 될 때까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30살 한 10년 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거부를 하니까 자기 몸이 시름시름 앓게 되더라는 거예요. 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좀 영역 있는 사람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못 들어왔을 텐데 떠나갔을 텐데 그냥 강하게 거부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의지나 이런 걸로 거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찾아온 거죠.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냥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너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일 하겠다. 그 대신 내 몸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몸이 씻은 듯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허락하는 순간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진짜 귀신이 들어갔죠, 그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은 짝두를 아주 날카로운 짝두를 맨발로 타는데 통돼지를 하나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할 때. 이거 무형문화재를 받으려면은 짝두에 올라타야 된대요. 짝두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형문화재 몇 호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알았어요. 그걸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통돼지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가지고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게 그 무형문화재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그때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나오죠. 어디냐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19장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합니다. 하는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역을 받지 않고 그 귀신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렇게 축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전부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면은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그걸 혼자서 그걸 대적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귀신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자기가 사로잡은 그 사람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거기서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덤벼들죠. 여기도 이 사람 스게와 7 아들에게 덤벼든 것처럼 덤벼들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적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막 내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덤벼들어가지고는 오히려 귀신한테 쫓겨났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좀 하나님에게 영역을 갑절로 받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안 됩니다. 교회 못 세워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죠.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그 에베소를 제압해버린 거예요. 영역으로 제압해버린 거죠. 예수 이름으로 제압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그 점집에 그 점 보는 책들 있잖아. 이런 거 책들. 그 사람들요 이렇게 보면요 점쟁이들은 95%가 가짜입니다. 진짜로 귀신이 들어가서 점 치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점을 치냐? 점을 치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통계학 이런 거 있잖아요. 통계학 같은 거, 뭐 토정 비결 이런 책들을 이용합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점 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점 치는 사람들은 맹인들이 많아요. 맹인들이 많은데 맹인인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을 만지면서 들어가는 옛날엔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창호지 문이었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창호지 문에 막 구멍이 빡빡 뚫려 있으면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딱 첫 마디 하는 게 이 집에는 자녀들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하나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녀가 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겠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사용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막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단들 여기도 보면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지난주에 했었죠. 이거 여기 보면 2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막 수가 많아지니까 그 신단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불상 같은 것도 뭐 칠성각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제단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데메디료라는 사람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각하고 깎고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돈을 버는 업자였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업자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들한테 샀는 것까지도 집에 보관하던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태워 버리는 거죠. 다 불태워 버리니까는 이 사람들의 이제 업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지난주에도 이걸 언급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후의 삶은 더 좋아졌을 텐데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우리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뀌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 거기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길가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죠? 뜨게 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사는 것이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우리의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저 아래 가면은 사우나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가보면 거기 구두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면 꼭 구두를 그 사람한테 닦습니다. 닦는 것도 이제 또 이렇게 전도 혹시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꼭 구두를 맡기는데, 근데 구두 맡기는 사람들이 요즘 없는가 봐. 내가 한 2달 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구두 닦는 사람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구두 닦는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닦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 안 가니까 저는 갈 때마다 닦았어요. 그리고 3,000원이라 그랬는데 난 항상 5,000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2,000원은 성교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줬어요. 근데 내가 가면 그분이 눈이 반짝반짝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요 부천역 앞에 건너편에 공일호 마을버스 타는데 거기도 구두 닦는 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기 있어요. 예? 예. 거기 가니까는 그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이 그 하시고 있으시더라고. 예. 근데 거기 가니까 지나오면서 내가 또 구두를 좀 맡겼어요. 예, 앞에 앉아가지고 그 다른 데인가 농협 앞에 말고요. 공일호 마을버스 타는 거 바로 옆에. 아니 건너편이에요. 그게 015 마을버스 이쪽으로 오는 거 타는데. 그 틈머리 아니 그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이쪽으로 015 마을버스 쪽으로. 이 위쪽으로 명소약국 쪽으로. 예. 지금 있어요. 지금 거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 갔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그 닦아주는데 앉아 기다리면서 보니까 옆에다 이렇게 종이를 하나 글을 써가지고 붙여놨어. 이렇게 청년 이름 하나를 적어놓고 나이 몇 살이고 키가 몇이고 직업이 뭐고 쭉 적어놓고 그 신부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신부를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베트남 사람을 한번 중신할까요 그랬더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그래 예수는 안 믿으면 못 해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해주고 안 믿으면 내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근데 그 사람 거기도 4,000원 받더라고요. 4,000원 받는데 거기서도 내가 5,000원 줬어요. 5,000원 줬더니 그 나를 다시 쳐다보시더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목욕탕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죠.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뀝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운명 안 바뀐대. 운명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랬어요. 맹인도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되고 운명이 바뀐다. 그랬더니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뀐대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아저씨도 그러면 이거 구두 닦는 거가 이거 운명 지어진 겁니까?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라. 자기가 운명이기 때문에 구두를 닦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아저씨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너는 구두 닦는 사람이다. 운명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저씨 운명도 바뀝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끝내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이거 구두 닦아주는 값을 2,000원씩이나 더 주면 성교비를 2,000원씩 더 주면서 내가 한 10번은 닦았는데 그 사람한테 안 되더라고요. 야, 거부할 사람은 끝까지 거부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냥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해까지 했다는 거죠. 박해. 오히려 방해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뭡니까?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제목이 그 직업이 은장색입니다. 은장색. 그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이 두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곳이 우상 도시였다는 거죠. 우상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사업이 안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관공서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그 네이버에 그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이렇게 인기 뭐 이렇게 맛집 같은 거라든가 뭐 인기 뭐 그런 곳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가 봐요. 있는데 그 뭐 서울 종로에 뭐 어느 가게 하나가 어느 날부터 손님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가게를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올렸는데 그 뭐 문을 닫았다 뭐 이런 걸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서 올렸는가 봐요. 그때부터 이제 그 네이버에서 그 사람 그 가게가 다 문 닫고 그냥 내려져 버렸어요. 근데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네이버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뭐 복구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옆에 애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자꾸 신고를 해요. 누가 신고를 하는데 뭐 인조 잔디 깔아놨다. 그리고 뭐 테라스 이거 불법으로 달아냈다. 또 이거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달아낸 게 있거든요. 달아낸 게 그 불법으로 달아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여기도 잔디를 깐 거예요. 천연 잔디를 깔았어요. 천연 잔디 깔고 저쪽에도 인조 잔디 걷어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 여기 좀 갖다 달라 그래. 우리가 여기 잘 써먹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리고 테라스 하나 또 옆에 달아낸 거 이걸 또 다시 뜯어내가지고 위에 지붕을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 뭐죠, 루핑. 그걸 이렇게 위에 씌워놨어요. 그 돈이 추가로 계속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근데 저 위에 멍트럴 파크 주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걸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그 시청 거기 신고하는 데다가 그걸 영상까지 올려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인 척 가장해 들어와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돈 한 500만 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500만 원 넘게 더 썼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디로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25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들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여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합니다. 지금 선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 지금 2000년 전인데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민심을 이렇게 막 선동질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이제 선동질에 놀아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가만 보면은
이 지역 감정 이것도 참 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정치인들을 정말 꿀밤을 몇 대씩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역 감정들.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지역 감정을 없애보려고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합니다.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의 여수에서 목회하는 복청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내 친구 여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 감정을 자기가 조그만 것이지만 힘이지만 보태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모임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친구 여동생이었었어요. 친구 여동생. 그렇죠. 저도 저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없애보려고 저도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 주변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었고,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 제 주변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은 있잖아요. 국민들은 서로 이걸 지역 감정을 없애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 보이는데 이걸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합니다. 예? 지역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찍어줍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거죠,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표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은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할 텐데, 한다라는 거죠. 한다라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선동질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구별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귀하고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선동질에 전부 다 이끌려가지고는 막 시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선동질한 사람들한테 놀아나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만 명이 막 주장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꼭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참일 수 있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주장한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게 이 선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거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데까지 가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아데미여 하니까 29절 보십시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이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는 제자들이 또 지인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막는 거예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계속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야, 이거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우르르 전부 다 모여갔는데 뭐 때문에 모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선동의 굉장히 위험성입니다. 이게 선동의 위험성이. 그래서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뭐 차별금지법 이게 뭐 이렇게 그 입법시키려고 정의당 이쪽에서 그냥 온갖 그 이렇게 애를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이게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저는 그 이걸 차별금지법을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막아보려고 뭐 온 애를 다 쓰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들 뭐 핸드폰 전화번호를 전부 다 공유해 가지고는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해 가지고는 막아보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키워 축제를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 막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서로 막 또 시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그 방법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예. 시위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시위나 어떤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힘이나 시위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에게도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청와대 이번에 청원을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청원 하나 눌려달라고 이런 문자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뭐 또 이렇게 뭐 키워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뭐 반대 그 시위하는데 좀 참석해 달라고 그 교회 성도님들 좀 이렇게 강구를 해가지고 좀 참여를 좀 시켜달라고 막 이런 문자들이 막 수시로 와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그런 문자들이 오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 교회가 왜 그 힘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만 하면은 시위 안에도 저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은 이 어둠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과 빛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어둠이 저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막 드러나는 것은 이 땅에 빛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믿는 사람이 뭐 천만이라고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빛이 있는데 어떻게 저 어둠이 저렇게 커밍아웃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다 가짜들로 득실득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흥전원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제자를 훈련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동성애가 죄라는 거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저들이 신고하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걸 역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이걸 이제 못하도록 이제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었다 그래가지고 목사인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걸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경을 내가 안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박해인 거예요. 박해인 거죠.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다 이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승리해야 되는데 금이죠, 금. 금은으로 이 승리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옛날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교회에. 금과 은은 없어도.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죠. 금과 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보세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합니다. 2시간 동안 이걸 외쳤다라는 거죠. 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이렇게 시끄러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때는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건 제가 14장 할 때 내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그때 내려오는 그 전설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해드렸습니다. 그 3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족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들이 그냥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이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뭐 신전에서 뭐 훔친 것도 없고 이렇게 선동질을 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을 가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라는 거죠. 고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물건을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안 사는 것은 저들이 사지 말라고 선동질 한 것도 아니고 사지 말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다 버린 것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다 불태워서 없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 사업이 안 되니까 뿔이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걸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흩어지도록 자기들도 들어보니까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여 오늘 우리 시흥전홍의 공동체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전업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제3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전에 세상에 속해서 살 때 좋아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흥전원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흥전원교회에 영역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어디서든지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